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을 좀 찾아가지고 왔는데요. 보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나 참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정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민에게,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피조물로도 태어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만물 중에 으뜸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 또 여러분 자신도 생일이 되면 특별히 기억하고 생일 축하하죠. 짐승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사람만 생일을 축하하겠어요? 정말 우리의 탄생이 축하할 만한 그러한 탄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같이 영생 복락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생일을 축하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 헛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 중에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이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약속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생기기도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랑 약속을 했을까?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를 갖고 싶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를 갖고 싶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꼭 닮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갖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부부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꼭 닮은 딸을 하나 낳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아내는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 꼭 닮은 아들 하나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다 들죠? 그렇죠? 안 되시나요? 하나님도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영원히 살 존재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서로 존귀히 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부모들은 자식이 서로 싸우는 거 보면은 아주 마음이 안 좋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기를 바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땅에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아주셨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다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그 생명이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을 거듭하면서 손가락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그 속에 펄떡펄떡 뛰는 심장도 생기고 폐도 생기고 간도 생기고 쓸개도 생기고 여기 위장, 소장, 대장, 여러분 이 몸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흐르게 하고 신경이 연결되게 하고 뼈와 마디가 연락해서 상합해서 사람의 모양을 이루게 하신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신비롭게 자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정말 신기하고 묘하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셨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아버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셔서 이 땅에 내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욥기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욥기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옆구리에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쏟게 하시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피와 살이 입혀지면서 뼈와 심줄로 엮이더니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탄생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보살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을까 봐 이 코끝에까지 산소를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이마시면 그냥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도 그 바늘구멍만한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잖아요. 3분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잠깐 동안도 숨을 안 쉬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코끝에까지 공기를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때 정신없이 자죠? 코를 골면서 자는 분도 있죠? 그런데 숨 안 쉬면 죽을까 봐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야 정신 차려, 너 숨 잘 쉬고 있지? 야 숨 잘 쉬어야지. 숨 안 쉬면 죽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잡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정신없이 코를 골면서 자지만 끊임없이 숨쉬게 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숨쉬는 겁니까? 어머니가 숨쉬게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한 컵서부터 여러분 아침 드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쌀 한 톨, 여러분 거기 배추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먹는 생선 하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삼겹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어부가 고기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밥상에까지 생선이 올라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선값을 내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운반비 주고 고기 잡느라고 수고한 수고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다에 무궁무진한 물고기를 거기에 번성하게 놓으셨어요. 쌀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이게 농부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린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내려다보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봤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더러운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신 건가? 에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쪽집게 무당 앞에 가가지고 아주 귀신같이 맞추면 야, 귀신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러죠. 보여주면은 알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다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다. 새 생명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감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봤대? 이런 소리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게 되면 누군가가 와서 아무리 슬피 울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죠. 감지하지 못하죠. 죽은 사람은 왜 산 사람의 세계를 모를까? 혼이 떠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들은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가보자. 내가 너한테 나쁜 거 권하겠냐?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같이 믿자. 제발. 이게 내 딱 한 가지 소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곳까지 인도에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찾을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 데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쟁이들은 자꾸 전도를 하냐고?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그냥 막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왜들 그러냐고. 너무 극성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았다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노쇠 젊어서 노쇠 늙어지면 못나노니 했다니까요. 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 많이 있다고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다 쓸데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35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장 귀한 거, 가장 깨끗한 거 드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드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더러운 옷을 주면 받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고, 날 뭘로 보고 이러냐고 말이야. 에? 갖다 버리든지 당신이 입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냐? 하나님이 뭘 받겠느냐?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예요. 오늘 많은 종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뭔가를 많이 지극정성으로 해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서 받으심직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왔다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내 의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 참 잘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에요.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내려다볼 때 우리는 다 무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25장 4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야 그랬어요. 저 희영청 밝은 달도 하나님 보실 때 명랑치 못하다 그랬어요. 저 빛나는 별도 하나님 볼 때 깨끗이 못하다 그랬어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우린 구더기 같은 더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 품을 떠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서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최초로 한 일은 뭐예요? 에덴 동산 떠나자마자 살인 친 거예요.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동기간에 형제가 많기나 해?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세상에 가득해지자 인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 쓰는 거,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가면서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항상 악한 생각뿐이다. 하나님이 도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세상이 소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경건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가족들이 다 타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엄미한 심판을 하시는, 죄를 마땅히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점점 힘이 강하여지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탑을 쌓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사람들은 좀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정말 자기를 위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는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대박으로 주면 그분은 말로 주고 섬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 성을 쌓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었을 때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강으로 쾌락을 삼고 재물을 주시면 재물로 온갖 죄악을 삼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들,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자에게도 그 등허리에 햇빛을 비춘 것 같이 하나님은 은혜의 햇살을 비추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죄 가운데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뻗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그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다 믿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맞죠? 왜 보내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떠나 죄악의 길을 가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내가 죄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었죠.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악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아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을 가기 때문에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에다가 종살이 시켰어요.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또다시 그들은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시고 더 이상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단념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망한다고. 그리고 그 아드님이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죄인이 치러야 되는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대전 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죽으러 가시는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시던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지도 않는 이러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시던 그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내가 이것을 주면 저들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주면은 알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천국에 없어요. 전 우주를 다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낌없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 천국을, 아니 온 우주를 다 찾아도 둘째 아들이 없습니다. 셋째 아들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독생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나는 끝장이야.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이게 나의 전부야.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독생자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왜 그 아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선물을 왜 주죠?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물건을 준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신 분이에요. 그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죄인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간이나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캄캄한 동굴 무덤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헤치시고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 우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아들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죄값을 묻지 않을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거룩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생명을 단념하면서 포기하면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아버지, 저들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는 내가 받을 터이니까 저들이 받아야 될 저주는 다 저에게로 돌리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다 받을 터이니 아버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살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잠깐 기뻐도 그렇게 좋은데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지루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권태로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상태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도 못했던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갔다 오고 나서는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왔다.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씩 천국에 좀 이렇게 갔다가 오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뒤져보세요. 거기는 이제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수고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냥 날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산다면 그건 불행이잖아요. 닭 한 새빵에 살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가고 있었는데, 멸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쫓아오셔서 야,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전도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천국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부터 감격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제 마음속에 와주신다면 저는 영광이겠습니다. 주님, 남은 생애는 주님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감복해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독생자를 여러분이 믿게 되면 여러분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거룩한 몸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환영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모든 죄를 뉘우치면서 잘못했노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동고동락하겠답니다. 여러분 어떡하실랍니까? 여러분 마음문을 주님이 놓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냥 건성으로 지나쳐 버렸는데 주님이시여,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그 거룩한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 계시면 지금 이 시간 직접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